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2022년 파주중앙교회 재직연합수련회 2022년 11월 19일부터 20일 광릉 수목원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로와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재직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면 모든 장로와 집사를 말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숙박비는 모두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식사는 각자 드실 음식을 풍성히 싸오셔서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심지어 서로 물건까지 통용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비록 1박 2일이지만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을 준비해야 우리가 내년에 더욱더 영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사 교육을 받고 계신 예비 집사님들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별로 각 세대별로는 잘 모이고 있지만 교회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예배 시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가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녀 수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혹시 잠을 주무시기 힘드신 분들은 안식일만큼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는 예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했어요. 한 번 했는데 전도회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모든 예언과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의무적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구원의 기쁨을 설교할 것인데 오늘은 재직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설교를 잠시 뒤로 미루고 재직에 관한 설교를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장로와 집사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장로와 집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태교인이 아니고 다른 종교나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개종을 하셨거나 처음 재림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좋지 않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회입니까? 이단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상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장로와 집사라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옥스퍼드 대학이 권위 있는 대학이죠.
옥스포드 대학 출판소에서 나온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라는 책에 보면 교파의 기원과 개통이라고 하는 한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죠. 예수 초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교회는 하나였어요. 세계적인 사도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배우셨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가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가 가장 번성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처음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도시의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교들이 합쳐지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교회가 두 개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를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요. 동방교회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이때가 1054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난 1517년에 이 큰 두 개의 교회가 이제 완전히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개신교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이 중요합니다. 개신교의 수많은 교단들을 지금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애드벤티스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옥스포드 대학의 사전에는 분명히 재림교회가 개신교 안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빗나간 개신교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저속한 말이에요. 그들은 빗나간 개신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세례파, 유니테리안,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종교들이 바로 기독교가 아닌 매우 빗나간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자, 여러분, 침례교회와 장로교회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리교회와 순복음교회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긴 순복음교회가 아예 없죠. 순복음교회는 한국에서 만든 교단이에요. 여러분, 침례와 세례, 예정론, 선택적 구원론, 장로제도, 회중제도, 이런 수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 그러므로 이 개신교회들은 교파들이 서로 다른 수많은 교리들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다 개신교회라고 말할까요? 왜 서로를 정통교회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공통적인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삼위일체, 십자가, 부활, 재림, 오직 성경, 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과 일치합니까? 100% 일치합니다. 100%.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 정통 기독교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이단 시비에 심각하게 휘말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들을 제가 교회 옵에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니시면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 왜 유독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한국의 배타주의적인 문화 때문인데요. 실례로 순복음교회는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교단인데, 순복음교회도 다른 교단과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중심 사상의 공통적인 교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교회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순복음교회도 작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교세가 확장되고 나서야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조금 달라도 정통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단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단은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어의 이름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입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하면 사실은 제7일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초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에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7일이 안식일이니까 제7일 안식일을 추가한 거예요.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예수 재림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길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길어져 버리니까 다른 교회와 조금 차별되고 매우 이름을 봤을 때 이상한 교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힘드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안식교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강조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라고 불려졌는데,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고 안식교 이렇게 불렀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림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애드벤티스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스스로 재림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도 좋고 재림교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안식교는 좀 별로예요. 안식교는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이름이죠.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저는 36 안에서 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빼고는 다 교회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이상한 교회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군대에 가니까 얼마나 심한지 그것이 오해들이. 그 간부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제 군종 목사님이었어요. 일요일교회. 너네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한 교회가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너네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니냐. 예수님이 재림한 교회 아니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오해할 만하더라고요. 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름으로부터 오는 오해도 굉장히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재림교회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선교할 때에 안식일이 맞다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양도둑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경향이 가장 심각합니다. 자,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인데 재림교회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만약에 재림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면 이 정도까지 오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늦게 들어와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양도둑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는데, 심지어 1915년에 장로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규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보니까 울릉도의 40년 교인이 안식일 교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19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915년부터 장로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규명하면서 1995년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95년에 정부에서 케이블 TV 자격을 재림교회에게 주는 일이 생겼는데 믿을만 하니까 줬어요. 근데 이때 너무 심하게 여러 기독교 매체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 저널이 우리를 이단 취급하면서 기사를 냈는데, 대화를 하고 나니까 곧바로 안식일교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수많은 그 당시에 기독교 매체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996년에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김견성 장로님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려고 하면서 안식일 교회를 알게 됐어요. 재림교회를 알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결코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책 3권을 연이어서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한 책에 미국의 기독교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에 직접 편지를 써줬어요. 이분이 답변을 받아서 책에다 집어넣었어요. 미국의 교단에서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안식일 교회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 교리는 정통 기독교 교회와 같지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조사심판을 믿으며 조건적 불멸설을 믿는데 이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떤 외국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 박사들이 아니다, 단연코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교리만 같으면 정통교회로 봐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오면서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 반응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보니 안식일 교회 이당성 시비는 완전히 가려질 수 있겠으나 김 장로님 혼자서 고토하기는 상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 김 장로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완벽한 무기를 손에 들려주었는데도 이단성 시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커다란 병폐를 드러낸 폭탄과 같은 저서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이 많이 읽혀져서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99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합동정신총회의 어떤 한 목사님은 저는 이 책을 2권을 다 읽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이 어째서 이단으로 몰렸죠? 그게 누구의 작품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무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었어요. 무학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온누리교회의 한 여청년이 결혼을 위해 교제하고 있는 청년이 안식일 교회 교인이라 가지고 집안에서 반대하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이 책을 읽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결국은 그 청년과 결혼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 똑같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교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들은 우리 재림교회 전 한국연합회장님이셨던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제일 큽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 1187개의 교단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29번째로 큰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도 유사 기독교를 몰몬교 여호와 증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이분은 재림교인입니다. 미 상원 의원의 원목이고요. 2020년 현재까지 17년간 계속해서
미 상원의원 원목으로 모든 국가의 주요 행사 때마다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바마, 트럼프. 여러분, 만약에 미국 정부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한 교회라면 미 상원의원의 원목을 우리 교인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벤 칸슨 재림교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샴상둥이 분리수술 성공했어요. 심지어 미국 45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현재 미 주택도시 개발부 장관. 재림교인입니다. 옥스포드 기독교 사전,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무오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다. 비록 리빙 종교사전,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모든 권위 있는 종교 사전들, 백과사전, 우리 교회가 결코 이상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재림교회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한 결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CRI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크리스찬, 굉장히 저명 있는 기관을,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후임 회장이 바로 헨크 헤네그레프라고 하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바로 재림교회의 재평가 3차 포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 이단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이 밝혀져. 큰 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재림교회의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었고 발표되었다. 본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 이것이 2014년 3월 31일에 발표된 성명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가장 최근에 교회와 이단이라고 하는 탁지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우리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들을 교회 앱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혹시 설명이 필요할 때 싸우지는 마세요. 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우리 김경선 장로님과 관련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실 박사님의 또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과 안식교회 출발, 두 번째는 엘렌 화이트 계시론, 세 번째 영혼 멸절의 문제, 네 번째 안식일 문제, 다섯 번째 율법적인 구원관. 여러분 이 5가지를 보시면 모두 이 개신교의 중심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교리의 문제. 그런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끝으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식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선지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지자를 오해하는가? 가장 큰 오해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쓴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매우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렌 화이트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여자가 선지자냐?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수기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냐. 자,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제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지자가 환상을 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자는요,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대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선지자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미리 알고 알려준다는 사람의 뜻이에요. 선지자. 노아가 성경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홍수를 알린 사람이 노아 혼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에녹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만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노아 홍수를 미리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노아 이전에. 자, 성경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름 자체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고 노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먼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거의 1000년 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에녹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됐고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이 준비도 못하고 출애굽을 맡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필요했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만 사용하셨습니까? 아론과 여호수아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회개해라. 그런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 학개,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지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에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목자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초기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으로 선지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지자의 연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의 중대한 사건에 앞서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재림을 맞이하게 하실까요? 말도 안 되죠. 선지자의 연속성을 봤을 때 재림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미 우리 시대에 이전에 다 정경화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엘렌 하몬을 사용하셨어요. 아주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엘렌 화이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렌 하몬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포이와 포스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엘렌 하몬, 이 연약한 여인이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들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긴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이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은 말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렌 화이트에게 수많은 기별을 주신 이유는 엘렌 화이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정말 그것을 겸손하게. 왜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드릴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반드시 선지자를 가릴 수 있는 그 시금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파주중앙교회가 선지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